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막 기운 빠지시고 힘들고 별로 좋은 일도 없고 그러셨을 텐데 요즘은 좀 그래도 좀 힘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북경 동계올림픽 보시면서 이렇게 또 박수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면서 그러면 조금 뭐 처져 있던 분위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북경 동계올림픽의 종목이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총 15개입니다. 15개. 그 15종목 중에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 경기를 뽑아보자면 뭐가 있죠? 단연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 스케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보는데요. 경기 있을 때마다. 조그만 경기장을 그냥 뺑뺑뺑뺑 막 도는데 스피드 그리고 막 그 역전하고 막 그 틈새로 끼어들고 그때는 막 진짜 스릴 넘치더라고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른 어떤 경기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죠. 우리나라는요 쇼트트랙에 있어서는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강국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 기술을 카피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막 영입해 가고 있죠. 이렇게 쇼트트랙의 큰 흐름을 바꾼 그런 기술이 하나 있는데 결승전을 통과할 때 발을 쭉 내미는 겁니다. 이 일명 칼날 내밀기라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럽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그냥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 발을 쫙 내밀죠. 칼날 내밀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기술 처음 사용됐을 때는 막 비웃음도 당했고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000m 결승전에서 김동성 선수,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김동성 선수가 이 칼날 내밀기로 세계 1위 중국 리자준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이 ISU에, 그러니까 국제 빙상 경기 연맹에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김동성 선수가 그때 칼날 앞을 들면서 밀었는데 막 항의해가지고 그 후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발을 디밀 때 칼날이 얼음판에서 떨어지면 실격패 당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군가 다 이렇게 발을 내밀 때 칼날이 다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황대원 선수가 500m 결승에 나가고 또 여자 3000m 계주가 있는데 한번 좀 유심히 보세요. 이들이 결승선을 지날 때 칼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기술, 칼날 내밀기 기술은요 쇼트트랙 세계에선 2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술로. 그런데 지금은요, 이 0.001초 차로 막 승부가 바뀌는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 기술이 된 거죠. 고정관념이 바뀌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그 틀을 완전히 바꿔 버린 건데, 이런 종목이 동계 올림픽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키 점프예요. 1924년 샤모니 대회부터 이 정식 올림픽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휙 내려와서 막 하늘 날아가는 거 있죠, 활강하는. 그때 자세는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다리를 쭉 펴서 나란히 해서 스키를 11자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고 두 손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두 손을 쭉 펴고 날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손을 피고 나니까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을 손이 받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제 뒤로 빼고 허벅지에 이렇게 붙이고 점프하는 그 자세가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스키가 11자를 유지하고 손은 뒤로 갖다 댄 자세. 그러다가 1985년도에 스웨덴의 얀 보클레브라는 선수가 특이한 자세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키가 11자가 아니라 V자 모양으로 이제 점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뒤꿈치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이렇게 앞이 벌어지고 뒤가 모여지는 V자 모양으로 점프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가 처음에 그렇게 점프했을 때 심판들도, 같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도, 그리고 그곳에 있던 관중들도 다 비웃었습니다.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저게 뭐하는 모습이냐, 저게 망측스럽다 막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기술로 1989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겨울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인데 이 노르웨이 연구팀이 이것을 실험을 해봅니다. 연구를 해요. 이 스키가 11자였을 때와 V자였을 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스키가 V자 모양일 때 11자 모양보다 양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을 타는 힘인데 이것이 최대 2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지 스키의 앞을 벌렸을 때 바람을 타는 그 힘이 28%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거리를 약 10%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결과를 딱 냈습니다. 비웃었던 다른 나라에서 어땠을까요? 너도 나도 이 기술을 앞다투어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 다음 올림픽인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는요, 모든 선수가 다 스키를 V자 모양으로 하고 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폼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북경 동계올림픽에서도 스키 점프를 보시면 선수들이 V자 모양으로 스키를 만들고 점프하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정작 이 V자 활강 모양을 만들어냈던 보클레브는요, 올림픽에서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참 전성기 때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났더니 이미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걸 자기 기술로 만들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단아라고 부릅니다. 이단아. 이단이랑은 틀려요. 이단아. 상식을 파괴하는 사람,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단아라고 하죠.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개편하고 흐름을 바꿔왔죠. 당연한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인물은 절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여있다 썩을 뿐이잖아요. 한국의 쇼트트랙 팀, 또 얀 보클레프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바로 겨울 스포츠의 이단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단아들,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뉴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런 선구자들은요, 항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비웃음부터 받았어요. 기존 질서와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시도가 명확한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인정하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스포츠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운동이 있습니다. 가스펠 무브먼트, 복음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이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친 거절부터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부했어요. 그 운동을 계승한, 그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질서로부터, 그 당시 상식으로부터 거절당했죠. 이단으로 치부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교회가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를 드러내자, 그때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고 세계 흐름이 바뀌게 되었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복음 운동의 국가대표 바울이 재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운명들이 있어요. 모든 선구자들이 하나같이 당해야 했던 그런 모멸감, 치욕, 수치심, 이것들이 우리 삶에 당연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우리 삶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유대인들의 암살 시도로부터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관저로 보내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을 인계해서 간단히 신문하고서 유대인 고소인단이 올 때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감금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5일 후에 유대에서 고발단이, 고소인단이 도착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몇 명,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헬라 이름을 쓰는 변호사, 이렇게 총독에게 온 거예요. 이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기서 어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회원들이 다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회원들 중에 그 고소인단을, 대표단을 추렸겠죠. 아마 이들은요 다 사두개파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지난번 공회에서 바리새파 장로들이 바울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회가 파탄을 났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이번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활에 반대하고 바울에 반대하는 이 사두개파 장로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직접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신과 인간의 대리자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세속 권력, 그것도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에 직접 왔다라는 건 그 자체로 대제사장의 권위와 위엄을 훼손하는 짓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건 그가 바울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23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에 처음 잡혀서 그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잡고 공회를 소집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할 때
바울이 그때 아나니아를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모욕을 주었잖아요. 이게 앙금으로 남은 거예요. 도저히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직접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까지 온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이 거룩한 임무에 대한 그런 품격, 품위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별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장에 나오면 안 됐는데 그가 그거 무시할 만큼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다 유대 종교 리더십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뿐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만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택한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자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 물어봐요. 술 마시는 게 죄냐? 뭐 술 먹으면 지옥 가냐? 아직도 이런 거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요. 찔리니까 그러거든요. 아예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찔리면. 죄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술자리가 죄 짓게 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술 마시다 보면 절제력이 약해지고 술 마시다 보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래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우리나라 법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법이 술 먹고 음주운전 술 먹고 하는 거죠.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거나 술 때문에 폭행을 하거나 그럼 다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형량이 더 낮더라고요. 굉장히 옳지 못한 형량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일을 저지른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지만 가능한 술자리에 안 가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 흉보고 욕하는 자리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얼마나 악한지 모여서 다른 사람 칭찬은요 10분도 못합니다. 걔 착하지. 걔 뭐 맨날 양보 잘하지. 이 정도예요. 10분도 칭찬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흉은요 1시간 내내 할 수 있죠. 전에 한번 어디 카페에서 뭘 해야 돼서 앉아서 막 원고 치고 막 있는데 정확히 제 뒤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이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뭐 이렇게 리시버를 껴도 그래서 야 어떻게 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저렇게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로 살인하고 가짜 뉴스로 인격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죄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늘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총독의 재판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성전에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 짓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거룩한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이 더둘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며 동시에 헬라어에 능통했든지, 아니면 헬라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했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공회에서 처형하는 것도 실패했죠. 암살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반드시 여기선 끝장을 내야 됐던 거예요. 이 총독이 주관하는 이 재판에서는 반드시 바울을 처치해야 되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잘 알고 법률 용어에 박식하고 이런 걸 잘한 그 전문가인 이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와 아주 똑같은 방법이죠. 사실 종교적인 문제였는데 정치 문제화해서 로마의 처형을 끌어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였고,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로마 총독부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겐 계속 이런 고난이 쉼 없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쉼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가 점점 로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공식적으로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데, 고난이 그를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좌초시키고 그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송두리째 다 앗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고난이 거셀수록 그가 더 로마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똑같은 누명, 거의 동일한 재판을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고난은요, 괴롭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미국 한 14년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막 세계 여행 갈래도 미국은 빼놓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알면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저에게 약이 되고 그 시간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어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24장을 지금 묵상 중인데, 바울의 처음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가 회심한 직후 지금 그의 언어와 행동과 그의 인간관계, 그의 사역들, 그가 가르쳤던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지만 이 고난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나를 예수님처럼 조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자 더둘로가 고발에 앞서서 총독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총독 각하, 벨릭스 각하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삶이 윤택해졌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각하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런 찬사가 당시 재판의 관행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렇게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들이 하잖아요. 속으로 존경도 안 하면서 존경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미사여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말한 이 내용은요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였어요. 벨릭스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아내가 셋이나 되었고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왕비에 의해서 자기 형과 자기가 자유인이 되고 그 정권의 연출로 총독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사람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유대에서 52년 주후 52년에서 58년까지 한 6년간 총독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난폭해서 유대인들이 본국에 계속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 때 소환당하고 지위를 잃게 되죠. 24장 후반에 보면요, 심지어 바울한테까지 막 뇌물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지금 더둘로가 이야기한 이 치적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아부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거짓인 거죠. 그냥 다 아부의 말인 거예요. 옛 성현들도요 이런 말 하셨어요. 아부하는 자를 멀리하고 쓴소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나한테 만날 때마다 지적하고 이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사람은 잘 안 만나고 싶죠. 만날 때마다 넌 어쩜 이렇게 잘해, 넌 어쩜 이렇게, 넌 진짜 최고야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죠. 칭찬과 아부를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칭찬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부는 거짓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목사님 키가 한 뼘이나 또 자랐네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거 아부예요. 아부. 나이가 먹을수록 주름살이 나오고 뭐 늙잖아요. 머리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숱도 이렇게 빠지고 너무 슬픈데 요즘 선생님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동안이세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숱도 이렇게 많아요? 그거 아부입니다. 칭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아부에 마음이 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부는 사람의 총기를 흐리게 합니다. 정말 큰 존경을 받다가 나중에 막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옆에 다 아부하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충언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만 막 바글바글 하니까 총기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래서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좀 경계하시고 잘 골라 들으세요. 나에게 막 사실이 아닌데 막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서 막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 절대 선한 의도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아부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거짓 아부의 찬사를 늘어놓고 더둘로가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것들이 로마가 가장 싫어하고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칭해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로이몬인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흑사병을 뜻합니다. 한번 걸리면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염되고 반드시 죽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한번 걸리면 무조건 다 그냥 전염병 걸려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당시엔 로마의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자주 돌았는데,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그런 혐오감을 딱 가지게 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요새는 오미크론 확진되면요, 그 방역 조사 안 합니다. 동선 조사 안 하고, 제가 뭐 아는 분들, 뭐 만난 분들 코로나 양성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와요. 인력도 없어서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고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는요, 진짜 아주 엄청 심각했습니다. 이태원 학원교사, 학원 강사 기억하세요? 이태원 클럽 갔다가 뭐 코로나가 걸렸는데 막 동네에 막 다니면서 거기 또 이렇게 유행시켰다고, 진짜 그때 온 나라가 그 사람을 김정은보다 더 미워했어요. 완전 융단 폭격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기억나세요? 이 성남의 어떤 교회에서 소금을 입에 뿌리면 코로나 나간다고 막 소금을 입에 뿌리다가 거기서 한 열 몇 명, 지금 막 5만 명씩 나오는데 열 몇 명 감염자 나왔다고,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 교회가 완전 공공의 적, 거의 신천지급과 맞먹는 사회악으로. 지금 바울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둘로는요, 바울을 민심을 어지럽히는 선동가라고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서 폭력과 저항을, 막 로마의 저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거짓말이죠. 바울은 단 한 번도,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는데 단 한 번도 정치적인 선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굉장히 오히려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히려 소동은 누가 일으켰죠?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먼저 폭력을 막 저질렀고요. 2차 여행에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도 누가 폭동을 일으켰나요?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선동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우리 함께 좀 무장투쟁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켜 놓고서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선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악하죠.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진짜와 가짜를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전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기 때문에 엄정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이런 더둘로의 이런 고발 같은 진실과 거짓이 바뀌어버린 그런 거짓 선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권면하면요,
아무것도 듣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냥 요즘 이제 후보를 정식으로 등록하면 선거 책자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거 보고 결정하세요. 그거 보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인지,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인 공약을 내는지. 어차피 그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없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정하십시오. 뉴스 듣고 신문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 더둘로와 같은 인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대. 그러면서 끝으로 그는요, 바울을 이 모든 것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그를 처형해야 되는 괴수다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세요?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시도록 상황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이 로마 점령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일제 강점기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영정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시골을 다니면서 막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진짜 예수님 대하듯이 막 저에게 오고 막 그랬더니 교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조선기독교연맹 총회장이 김용종을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저거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 교회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단 지도자들을 모아서 나카무라라는 이름을 쓰는 친일, 한국 사람인데 친일 변호사를 고용해서 조선 총독부에 가는 겁니다. 가서 이 민족의 태양이시고 영원한 등불이신 총독각하 이렇게 아부하면서, 김용정이라는 사람은 한국 신민의 암묵적인 존재고 백성들을 막 독립운동하라고 선동해서 막 무장투쟁 일으키는 그런 아주 괴리 집단의 두목이다라고 고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역적짓이죠. 역적짓.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똑같았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로마에 해악을 끼치는 자니까 처형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똑같은 모함과 고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만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그렇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함과 고발을 당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 19세기 부흥운동가들 다 주님이 받으셨던 모함 받았어요.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 악,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괴수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런 모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과 같은 모함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가려고 하는 우린 지금 이분들이 받았던 모함과 비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나요? 안 그렇다면 비정상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항상 따돌림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모함받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축복을 받고 세상의 부를 쉐어하고 세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러고 있다면 비정상이죠. 오히려 그게 아나니아 일당이 벌이고 있는 그런 짓과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복음으로 한 번도 소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함이나 비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 그런 일을 좀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총독을 자극하고 나서 더들로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훼손해서 자기들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옳소 맞습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너무 악합니다. 더들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결국 이들이 거짓말에 지금 동의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자식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속상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으면 하나님께 와서 고발해야지. 왜 로마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모습들 요즘도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회 법정에, 세상 법정에 교회 관련 소송들이 아주 넘친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교회 분쟁 전문 로펌도 여러 곳 생겨났다고 합니다. 교회에 웬만한 교회는 소송건들 막 있고 한 대형 교회는 진짜 900여 건 교회 안에 그런 명예훼손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소송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이게 참담하실까요? 오늘 이 종교적인 문제를 세속 권력에게 가져가서 거짓말을 해대면서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교회 문제들 다 판결받고 다 그렇게 이렇게 결정이 나도 교회가 회복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회복 안 되더라고요.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행여 생기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냥 다른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건 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 안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너무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혼자 아무 말 없이 이 거짓 비난을 다 받아내고 있어요. 선구자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바울은 비굴하거나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했어요. 신기술을 처음 사용했던 운동선수들 막 사람들이 비웃어도 개의치 않죠.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확신, 실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사실이 되고 그래서 비웃던 사람들을 다 바꿔놓게 되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던 이 천국 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난과 폭력, 모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자기들 안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복음에 대한 신념을 회복하게 되길 바라요. 외롭고 오해받고 괴로움이 가득한 길이지만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걸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거룩한 소란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